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통바이블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만 사람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 선까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복음주의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오성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불오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고요. 불오성이라는 것은 아니다. 오류는 아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말보다는 오류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들이 어감적으로 오겠죠. 한번 그것에 대해서 살펴봐요. 첫 번째 입장,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성경은 그 전체가 언어로 영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아무런 오류가 없고, 성경이 그 전체나 부분에 있어서 원문의 단어 자체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주어진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성서에 나오는 어떤 기적들을 신화로 취급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고, 또 과학적으로 무신론이 돼도 되고, 성경의 권위를 흔들려 할 때에 이에 대한 기독교 안에서의 대응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무오성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 일도 있지 않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1978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성경 무오성에 대한 선언을 복음주의 학자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요. 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 성경의 어떤 권위를 지키려는 이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행동이었고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감하신 말씀에 진리가 아닌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무오성에 대두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첫 번째로 본문의 불일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서의 본문도 있고, 어떤 곳에는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만 허락이 됐다라는 거죠. 다른 양식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든 배낭이든 양식이든 두벌옷이든 돈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듯 복음서 안에서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와의 불일치예요. 여리고성 파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고고학적인 증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리고성 파괴 이야기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과학과의 불일치를 말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 그 하루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이죠. 그래서 창조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7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창조된 지구의 나이를 구약부터 지금 신약까지 지구 전체의 시간을 우리가 6천년으로 이해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과 또 기원 문제에 관해서도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레일처럼 계속해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과학과 이런 불일치 부분에 있어서 마치 과학이 신앙의 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조 과학이라는 것이 또 최근에 나와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기독교 안에 여러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제는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진화에 대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에 복음주의 안에서도 더 무게가 쏠리는 그런 입장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언어와 문화와 우주관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우주관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교회는 그 당시에 천동설을 주장하였죠. 하지만 그것이 중세가 지나면서 무너지게 되었듯이 우리가 성경을 주신 이유가 성경이 말하려는 것이 과학적 정확무오한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무오한 말씀이기에 성경의 진술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치의 오류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찾으려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불일치와 반론들에 대해서 성경 무호서를 입증하는,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성경의 옳았음이 분명히 밝혀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모순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성경의 기록이 모두가 다 역사적이든 고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맞다라는 것이 입증될 때가, 날이 온다라고 이들은, 성경 무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입장, 두 번째, 성경의 불오성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이 불오성을 가리켜서 무류성이라고, 무류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좀 쉬운 표현은 불오성이라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좀 더 쉽기에 제가 앞으로는 통일해서 불오성이라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성경이 무오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참된 그리고 적합한 도구로서는 무오하다. 시간에 묶인, 그러나 인간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복음주의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불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만들고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전혀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신앙과 실천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면 되지, 오늘날 현대의 모든 기준에 있어서 과학적,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사실,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므로 그런 부분에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사실 좀 많이 헷갈리시죠? 여러분 좀 끝까지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셨지만 그것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지, 어떤 성경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자체가 어떤 오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오설 주장자들이 바라보는 이 불호성에 대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우려는, 그들을 향한 우려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불호성 주장자들이 무오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오류가 없어야 한다라는 어떤 절대적 명제 안에서 과학, 역사, 본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모든 내용을 억지로 구겨 넣는 방식이 무호성 주장자들의 입장 아니냐. 성경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방어적이다, 그리고 경직된 시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기록한 글인 것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아왔던 무오성이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지만 이제는 복음주의의 대표적 입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불오성도 복음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나 교계 안에서의 흐름이 이 불오성을 더 따라가는 추세가 요즘의 추세이기도 하죠. 무오성이든 아니면 불오성이든 둘 다 복음주의의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둘 중에 하나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절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오성이라는 것, 성경이 문자적으로 오류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민감하게 집중하는 것이 무오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집중하는가? 문자적으로 오류라 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민감하게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복음주의에서 크게 더 많이 나온 그런 대두된 그런 복음주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오성이라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는가? 성경의 어떤 문자 하나하나에 영감된 그 문자 하나하나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에 민감하게 집중한다기보다 성경이 그 기록된 목적, 의도된 바를 성취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커스의 차이가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무엇을 집중하는가? 틀린 것이 문자적으로 있는가 없는가에 집중하는 무오성의 그런 주장과 방식과 또 성경이 해야 하는 일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견해의 시선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오성이 주된 입장이었던 미국 복음주의는 창조 진화에 대한 기원 또 과학 그리고 역사적 문제로 인해서 여러 어떤 학자들과 갈등이 계속 많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고요. 불오성이 주된 입장이었던 영국의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과학의 관계 문제가 늘 이슈가 되고 서로 양날처럼 대립되고 두 레일처럼 끝까지 만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련된 책들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오만이 유일한 입장이 아니고 불오성에 대한 입장도 복음주의의 입장이니 잘 균형을 갖추고 좀 더 유연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시나요? 무오성입니까? 아니면 불오성입니까? 성경을 다른 책들과 구별시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이에요. 계시란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이고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이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셨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유한함을 담아서 기록해낸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것도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다일까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다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데에 중요한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 더 또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의 현재의 삶에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계시의 책인 성경을 가진 영감성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눈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혹은 성경이 영감의 책이다 라는 말은 성경에 오류가 전혀 없다거나 성경이 기적적이고 신비롭고 그렇게 어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감과 탁월한 방법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이 믿는 자들의 삶에 미치는 힘과 영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성경이 영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강화시켜 준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작용했어요. 분명히 작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구전되고 전달되고 또 전달된 이야기들이 편집되고 글로 기록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을 것이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보고 있는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이 기록들이 이렇게 전해진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믿음의 자세이고요. 성경을 감동하신 성령께서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를 또한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또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강의 마칩니다. 오늘 좀 어려우셨나요?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어느 쪽으로 좀 기우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나요? 그러나 두 가지 다 복음주의 안에서 이야기하는 무오성과 불오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그렇게는 서로 논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이 강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믿는지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축복합니다.